있고 노예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이건 다 치리회라고 합니다. 치리회. 근데 우리 말고 그 오순절이나 감리교는 지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이것이 없죠. 어쨌든 이런 치리회가 있는데 총회라고 할 때 영어로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셈블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운실 그리고 어셈블리. 웨스트민스터 총회 또는 장로교 총회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1번 카운실, 2번 어셈블리, 3번 답 없다. 쉽죠? 1, 2, 3번 중에 찍으면 되니까. 뭐예요? COUNCIL 카운슬, COUNCIL 어셈블리, ASSEMPLY 어셈블리와 카운슬, COUNCIL.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장로교 총회라고 합니다. 장로회 총회.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써요. 로마 가톨릭은 참고로 카운실 그리고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루터교, 성공회 이런 데는 다 이쪽 카운슬을 씁니다. 우리는 어셈블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카운슬은 의회, 평의회 그런 개념이에요. 국회라고 할 때도 카운슬을 씁니다. 의회, 평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범정교회, 에베소 범정교회 할 때 카운슬을 씁니다. 그럼 왜 장로교회야 청교도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쓸까? 도대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둘 다 총회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왜 우리는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쓸까요? 총회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짐작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참고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 민수기 16장 2절. 우리 열린 노트를 사셨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르죠? 16장 2절 민수기. 그럼 색시는 시편 89편 7절, 시편 89편 7절, 여기는 16장 민수기 2절. 사실 뭐라고? 네, 지금 읽으면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총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편 89편 7절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물론 총회란 단어 없지만 거룩한 자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총회라는 개념은 모든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든,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 함께 했다. 그런 개념으로서 총회라는 단어를 쓰고, 그럼 카운슬은 대표자, 지도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대표자들, 종교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총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회의는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아까 누가 한 번 더
필요하냐 물어봤지.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1절만 보세요. 대표로 읽어주세요. 31장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제일 뒤에 있어요. 31장이니까 33장까지니까 끝에서 몇 장? 31장 1항 31장 31장 국가적 버릇이면 무엇이냐? 아니고 그냥 소개로 문답이고 미안해요. 주의라고 그래서 31장 33장 네. 더 나은 교회 정치와 교회를 더 나은 훈화하기 위해 대회나 총회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나 총회라고 얘기할 때 그 영어 단어가 혹시 어셈블리라고 나오죠? 어셈블리. 웨스트민스터는 어셈블리라고 나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어셈블리라고 왜 부르는지. 또 어셈블리라는 단어 말고 우리는 또 시노드라는 단어도 씁니다. 시노드 SYNODS 시노드. 시노드는 S는 이제 복수형이고 노회라는 개념이에요. 노회라고 할 때 시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가 좀 많지가 않을 때, 크지 않을 때 노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노회라는 개념으로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라는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다. 히브리어로 지정한다. 문자적으로는 약속에 의한 회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셈블리는 장로교회에서 총회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요. 개혁교회는 좀 더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단어보다도 시노드라는 단어를 노예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개혁교회는 영역 주권에 관한 그 영역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전제는 그 지역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다니고자 하면 이사 와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다렸던 것은 이 지역을 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이 동네라는 개념은 노원역까지다. 롯데백화점 거기까지다. 그 사방 반경으로 그런 개념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지역교회라는 개념. 어쨌든 그래서 서로 영역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다른 치리회가 침범할 수 없다. 영적인 것은 그 치리회에 맡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치리회는 이 지역교회 치리회는 당회고요. 이 지역, 서울 지역의 치리회 또는 서울 북쪽 지역의 치리회는 노회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의 치리회는 총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사인하는 거, 한번 얘기했구나. 동성애 문제에 사인하는 거,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사인하는 거, 교회가 교인들을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서명하는 거,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해서 서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보세요? 주권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사회의 객관적인 문제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정치의 교회가 그렇게 개입해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정교유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선언,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또한 세우셔서 국가를 다스리게 했고 그 지역을 또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권한을 교회에 주셨고 이 지역교회를 당회를 통해서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정치, 사회, 교육 이런 것을 교회에서 자기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인데 치리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리에서 하지 못하는 것, 지역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예라든지 총회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예나 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주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는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총회를 일주일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개혁교회는 매년 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매년 하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왜 하지 않을까요? 노예도 장로교회는 봄노예가 있고 가을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매번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와 다른데 장로교회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혁교회는 임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총회라든지 노예 기간이 지나면 그 직무도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총회장, 노회장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 직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폐기됐으니까. 근데 장로교회에서 한국교회는 그런 개념 없이 죽을 때까지 총회장, 노회장, 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 이렇게 불러요. 임시기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총회나 노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이 노회나 총회인데 마치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회나 총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회는 높이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부터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원리는 맨 마지막 조가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회가 아니라 더 넓다는 의미에서 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의견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자들을 통해서 더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광회라는 개념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지역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 무조건 의견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상설기관, 치리회에서 임시가 아니라 계속 지속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지역교회 치리회인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개교회에 늘 예배가 있고 교회가 늘 교인들이 모여서 있게 되니까 치리회가 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교회에서 일하는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예배 순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까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가 규정적 원리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7위회인 당회입니다. 그리고 이 당회가 교회에서 성경적인 그 규정적 원리대로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제정한 그 교리라든지 예식과 관련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파 전체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예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개혁교회는 교단 있습니까? 교파 있습니까? 한국의 개혁교회는, 다른 나라는 개혁교회라는 교단과 교파가 따로 있습니다. 총회가 따로 있습니다. 호주 개혁교회, 캐나다 개혁교회 이렇게 따로 있어요. 한국에는 그게 있어요? 있어요? 개혁교회? 교단이? 없죠. 그냥 합신, 총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단들이. 그러니까 개혁교회 질서가 좀 다르고 합동 측의 질서가 좀 달라요. 고신 측의 질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신앙과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별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교회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다른 개혁교회 가면 예배 순서가 동일하지 않아요. 예배 예식도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다르고 성찬 예식이 다르고 거기서 행하는 세례라든지 어떤 예식과 관련된 예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의해서 각기 다른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정한 개혁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라는 정치를 원리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단이 총회가 필요합니다. 총회가 있기 위해서는 동노회, 우선 노회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동노회로부터 시작했어요. 동노회라는 것은 노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노회가 하나다 해서 동노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시노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규모가 작으니까. 이 노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북노회, 서울 서노회, 서울 남소회, 이렇게 서울에마도 많이 노회가 있잖아요. 뭐 충청노회, 경기노회, 인천노회, 전북노회, 전남노회, 경상, 대구노회, 이 노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동노회로, 총회라는 개념으로, 시노드라는 개념으로 개혁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근데 이런 모임 자체가 없어요. 개혁교회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성경적 원리다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요. 치리회라는 기능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찬도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가 없으면 성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해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회가 예배를 책임지고 성찬을 책임지다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출타하면 당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도 하는 것이고요. 감독하고, 예배를 감독하고, 또 그 목사가 그릇된 교리를 전할 때 그 당회는 그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요구를 거절하면 당회는 목사의 설교권을 중지시키고 또는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런 권리가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교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많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권한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당회라는 개념이, 장로라는 개념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신방도 목사가 해요. 신방을 하는 이유는 성찬 전에 신령한 것을 살피는 것을 당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하는 것인데, 교리의 잘못된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리하게 세심하게 교리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세심한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도 필요하지만 좋은 장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당회 감독 의무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감독하는 권한이 당회에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목사가 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의존합니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당회 감독 의무가 부패했고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를 포함해서 전 교인의 교리와 신령한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회를 언제 여는가? 언제 열었습니까? 언제 엽니까? 당회는 언제 열어요? 보통? 언제 엽니까? 여전도회원들을 남아가지고 당회원들 밥 해주죠? 주일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났는데 남아가지고 밥을 해줘야 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거기서 시키니까? 왜 주일날 힘들게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남아가지고 교회 돈으로 밥 해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까지 쌓이고 난리를 쳐. 당연히 언제 합니까? 개혁교는 당일을 언제 합니까?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보통 교회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싸우는 날,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 싸우는 날, 이게 당회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뭐 두 달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만, 주일에는 당회를 개혁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은 거룩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당회는 그럼 언제 합니까? 평일에 모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일날 언제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주일 예배,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고, 평일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매주 모입니다. 그게 당회입니다. 매주 한 번만 모일까요? 한 번 모여가지고 될까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하루 저녁 먹고 7시나 8시쯤 모여가지고 그게 이야기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당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최소 2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저녁에 당회원은 장로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장로예요. 2번 모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방은 또
따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몇 번 모이는지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방은 저녁 때 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 그러니까 장로가 직장을 휴직을 하고 1년 또는 2년을 그렇게 장로직에 심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직장을 휴직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야 하니까 1년, 2년 하고 새로운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장로 개념이에요. 개혁교만이 아니라 장로 정치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평생 죽어서도 묘지에 장로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의 직무가 무언지도 모르고 장로의 직무를 행하지도 않는 장로들이에요. 오히려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악의 꽃이야. 그런 개념. 야,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에요. 예.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 뒤에서 목사들 욕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아, 저 목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 설교는 저게 뭐야? 아우, 성격이 저게 뭐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당회를 2번만 할까요? 아니요. 최소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당회를 할까요? 집사는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집사는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집사들도 나름대로 장로들과 같이 신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사들 2명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환자 이런 사람들을 신방해서 이러한 것을 또 보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 당회라고 합니다. 장로들만 모이는 당회가 있고 집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당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이것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환자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정해가지고 확대 당회를 합니다. 집사까지, 집사와 장로까지 모이는. 그래서 3번 정도 한 주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장로들은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냅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하기 위해서 2년 임기인데 휴직을 해요. 그리고 서로가 장로를 못하겠다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의 영적인 직무를 다 행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의 수가 집사의 수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있던 교회는 집사가 장로보다 100배가 더 많았어요.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장로의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장로의 수가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집사는 4명이라면 장로는 12명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왜? 서리라는 것은 임시직이거든요. 1년씩 임명직이에요. 이것은 안수받은 장립 집사가 없을 경우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정식으로 집사가 세워지면은 서리 집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리 집사 세워요. 그리고 서리 집사도 영원히 하는 것처럼 한 번 서리 집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서리 집사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서리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장로가 되고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당회 주된 일은 교구별로 장로들이 2명씩 세워져서 1교구 장로, 아무개, 임민정, 강민아 이렇게 장로가 세워졌으면 1교구 가서 신방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교구별 신방을 해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황신 형제가 신앙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집에서도 막 새벽부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당회원들이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상의를 하겠지. 하고 이 문제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회 모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당회예요. 그리고 또 집사들이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황신 형제가 생활이 너무 어렵대. 응? 채소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사 먹는데 아니 고기값이 더 싸거든. 이제 유럽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소고기 뼈다귀 구워 먹고 그랬어요. 공짜로 막 보냈거든. 뼈다귀랑은. 야채는 비싼데 고기값 엄청 싸가지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고기 사 먹어. 맨날 고기 사 먹는데 불쌍해 죽겠어.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집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인들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또 이웃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의 그 당회는 장로와 집사와 같이 모이는 이 확대된 당회에서는 불쌍해. 영적 7일을 제외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집사의 당회예요. 영적 7일은 장로들의 당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경우에 장로들은 신방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교리반, 청소년 반에 교리반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교리반이 있잖아요. 어떤 교리 공부에 장로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활동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당회에 보고해야 돼요. 청년부 모임에 장로들이 파견돼가지고 그 당회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걸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것을 당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취급하였던 이러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것을 주보에 내고 주보에 내서 이것을 모든 교인이 알도록 해야 돼요. 당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문제라든지 신령한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교회 주보에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덕이 되는 것과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문제점을 주보에 알려서 당회에서 회의된 것을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보에 내서 함께 또는 게시판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서 이것을 따로 하는 서기가 또 따로 있어요. 당회로 서기 말고 게시판이라든지 주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서기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담당해요. 그래서 교회 전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인들이 모두가 함께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힘을 씁니다. 이게 교회 질서예요. 이게 당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직분도 다른 직분을 또한 주관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황주의, 교권주의, 계급주의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라는 명칭도 없어요. 개혁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인 모두가 함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예를 들어서
황신과 민정자매가 결혼을 해. 앞으로 이제 할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 일이야.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두가 참여해서 내일처럼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드레스는 석주 형제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신발은 그래 수경이가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책임지고 함께 우리의 일을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은 이제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이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함께 도와주는 것은 개혁교회 교회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체로서의 일이 이 장례 일입니다. 근데 우리 장례를 보세요. 결혼식을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장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을 많이 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으면 담당 교구 목사하고 총무권사하고 딱 둘이 가. 이게 뭐야? 모든 등록교회는 개혁교회에서는 한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이가 유아 세례 받으면 그건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어떤 임직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거기에 축하해주고 함께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장로 민정자매가 장로 받아. 그럼 여기서 준비 안 해. 다 여기서 준비해.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 가족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다른 물질적인 거 이러한 것들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책임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입교 시에 그가 자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당회의 책임 지도하에 그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는 성례를 주관하고요. 책임을 집니다. 이게 개혁교회 정치예요. 성찬식도 세 달에 보통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 해야 합니다. 횟수는 사실 교회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 재량에 몇 시에 예배하라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회의 재량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교회 재량에 맡깁니다. 단 주일에 하라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합니다. 성찬식 전주에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알고 있어도 광고를 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전주에는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찬 참여는 개인의 의사에 개혁교회는 맡기지 않습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개인의 의견에 맡깁니다. 그래서 얘는 왜 안 줘요? 얘도 세례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았는데 얘도 세례 받았는데 왜 안 줘요? 그리고 엄마가 한 모금 먹고 얘도 아이도 한 모금 나눠주고 엄마 이거 나도 줘 해가지고 그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성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한된 성찬 예식, 울타리 펜스, 울타리를 치는 예식이 있고요. 하나는 열린 성찬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제한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울타리를 치는 펜스를 치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크로즈 커뮤니온 닫힌 성찬을 행합니다.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참석해서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에서 그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온 회중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 교회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여하는 것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은 커뮤니온,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친교라는 단어를 성찬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커뮤니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온이라는 개념은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거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교인들이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신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집사는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단호에 보고했으니까. 그리고 전교인이 이거에 대해서 주보나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에게 알렸으니까. 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문제에서는 그것은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찬 전에, 이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이제 내일도 우리가 주일날도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한 떡을, 빵을 찢죠, 포도주를 부으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찢는다, 붓는다. 어떤 의미예요? 빵을 찢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처럼 우리 몸을 찢는다. 우리 몸을 찢어 발린다. 분리시킨다. 갈라지게 한다. 처럼. 그 다음 뭐예요? 찢고 붓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성찬 지금까지 참여했잖아요. 오랫동안 참여했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참여해야지. 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피를 주님처럼 흘려야 된다. 코피가 아니라 콧물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코피가 나는 줄 알았네. 어떤 의미예요? 주일날 얘기합시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까. 몸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피가 흘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눈으로 보고 흘리는 것을 보아야 사실을 합니다. 어쨌든 독일의 루터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개혁교회가 없으니까 루터교회를 다녔는데, 현지교회죠. 한 대접에다가 흰 사기그릇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담았어. 빵은 이제 각자 이렇게 큰 빵을 뜯어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뭐 더럽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빵을 먹고, 사실은 그것이 내가 볼 땐 잘못됐어요. 포도주를 먼저 먹고 물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물을 먹으니까 이 큰 대접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 루즈를 딱 발랐어. 그러면 이 대접에 루즈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 묻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빵을 잔뜩 먹었으니까 건더기가 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물론 목사님이 이제 루즈를 닦아요. 이렇게 흰 수건 가지고 이렇게 닦아.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줘 먹죠. 또 이 사람들 또 건더기를, 그래도 또 빵 조금 먹은 사람이 있고 많이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먹은 사람은 건더기를 많이 내고, 조금 먹은 사람은 건더기를 이제 안 남기는 사람도 있어. 남자는 괜찮아, 넘어가. 또 루즈를 또 묻히네.
또 닦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루즈 완전히 안 뜯긴 데가 있잖아. 기름기가 또 루즈가 있더라고. 포도주에 둥둥 떠. 이걸 먹는 거야. 야, 그래서 한 몸이라는 개념에서는 참 좋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건더기가 뜨고 루즈가 묻고 기름기가 둥둥 뜬다는 점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 몸이 찢기는 것, 한 덩어리에서 찢기는 것, 한 몸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여야 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이 성찬을 두고 동그랗게 둘러싸고 서가지고 둘렀어요. 한 2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요 얘기까지는 합시다. 좀만 더. 권징을 다음 주에 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끊지 마요. 개혁교회 신자들은 그래서 주일날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이 예배고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습니다. 정장을 합니다. 성찬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성찬은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정장을 입고 옵니다. 성찬이 있는 날은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신랑 신부 여기 저 석주 형제가 옷을 해줬어. 드레스를 해줬어. 제일 좋은 거 이것을 입고 갑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식인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예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식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존경하고 엄숙한 자리에는 합당한 자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 편의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남유다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을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야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돼.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 내려가지 말고 북쪽에는 단의 제단을 쌓았고 남쪽에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최남단에는 베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예배해 라고 했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그곳에서부터 사람을 위한 배려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태도와 예배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때에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관습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함부로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은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 역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삶의 표출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복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배의 전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의식주의가 문제지 경건한 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과 관련해 가지고 복장까지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